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봉사 헌신 열심히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큰 이단인 통일교와 신천지가 정치와 결탁이 되어서 그 교주들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문선명이 죽으면 통일교가 끝날 줄 알았더니 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천지도 교주가 90 몇 세 됐는데 죽어도 한참 동안 또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단보다 1950년대에 더 유명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전도관이라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 압니다. 신앙촌으로 널리 알려진 천부교입니다. 교주 박태선 씨는 원래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145태 때 남한으로 왔습니다. 남대문 교회 집사 장로를 거쳤고 신학이나 목사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부터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곱추, 안진병이 또 장님들을 집회 현장에서 고쳤고요. 또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서도 방송이 나오고, 서울 남산 집회에서는 며칠 동안 보이는 인원이 60만 명이 모였고,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순회를 했는데 인원이 50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박태선 씨의 집회 현장에는 병고침의 역사뿐만 아니라 뽀얗게 내린 이슬 같은 그런 형상이 나타나기도 했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미영 집사님 모친 소친하여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는 우리 이 집사님 허락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집사님은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이단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려고 그러는지 자기가 이단에 속했던 것, 그리고 자기 가정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밝히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또 자세히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박태선 씨를 따랐고요. 20년 전에는 종교적인 갈등으로 남편에게 또 싸우고 맞아서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남편은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집안이 4대째 신앙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그쪽에 개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인은 계속 열심히 나가니까 남편하고 싸워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때부터 20년 가까이 요양원에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도 어렸을 때 신앙촌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교회를 몇 군데 가봐도 실망스러워서 안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전도해서 아버지 천국 가셨고, 또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6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복음 전해서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참 고마운 것이 그 어머니가 그쪽에서는 권사 임직을 받았어요. 권사예요. 근데 권사 그렇게 써놓으면 이단에서 받은 권사를 권사라고 인정해주고 불러주기도 좀 그럴 텐데 딱 정확하게 고 김영자 성도 이렇게 써놔서 우리가 참 장례식 하기에도 마음이 편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정상적인 교회인 줄 알고 그 교회에 나갔을 텐데, 또 그리고 너무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겠는가 하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알고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에 미혹되는 것은 첫째로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미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단들에게서도 많은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돼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 신천지에 빠진 분 한 분은 내가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데 신천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또 신천지에 사람이 몰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느냐고, 신천지가 진짜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기가 믿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다,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자기의 일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그런 허탈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이 어르신은 말년에 따님으로부터 참된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이단에서 나와서 확실한 복음을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신 것, 정말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다 전도하고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단, 아직도 그 집안에는 이단들도 있고 무당 섬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을 보면서 또 기도로 함께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가짜 돈이 있고요, 보석도 가짜 보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 같은데 구별하기 어려운데 정말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영안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면 멀리 남의 일같이 생각되지만 알고 보면 집안이나 또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 중에 꼭 이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 말미에서 거짓 신앙, 사이비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고백이나 또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데 속지 말고, 열매 없는 열심에 속지 말고 참된 믿음, 말씀 위에, 신앙 위에,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 믿음이 진짜 믿음, 참된 믿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아예 정말 예수님이 종교인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만큼 타락한 정치, 로마의 정치와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었고요. 그래도 조금 소망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또 율법에 사로잡혀서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성도들에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일이. 그들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는 절도다, 강도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잘못된 거짓 신앙인들을 경계하고 참된 믿음에 굳게 서기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나 가짜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 저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합니다. 예배도 다 드립니다. 주의 일도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능력까지도 나타납니다.
겉보기는 정말 진짜 같은데, 겉보기는 다 비슷한데 어떻게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바로 분별하면 그런 영안과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유사 믿음, 아직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거짓 선지자,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종교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71명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주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요, 장로요, 신학교 교수요, 뭐 이런 급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중에서도 유력한 존경받는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계속 역사적인 그런 유대인이요,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경건한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낮에 오면은 남들이 다 보잖아요. 우러러 보는 종교 지도자인데 그 젊은 30대 초반에 그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게 어렵다. 요즘 애들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전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듭난다는 말은 2번 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한 번은 육으로 낳고 한 번은 영적으로 난다, 이런 말인데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2번 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무식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도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거듭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나야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면서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광야길에서 그 성도들이,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는 비법을, 처방을 줍니다. 뭐라고 했죠? 그 뱀에 물린 사람들, 불뱀과 같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쳐다본다고 죽을 병이 낫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많았겠죠. 지금 아파서 끙끙거리고 다 죽어가는데, 그런데 안 믿고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도 그 장대에 높인 밟힌 뱀처럼 높이 십자가 위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 땅의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주님이 이렇게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는다 말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자꾸 믿음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나를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무조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이.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많이 강조되어 있고, 또 반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 믿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씀들이 많은데, 먼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잘 아니까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 아버지 집인 천국 가서 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이미 봤고, 5장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 얘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뭐한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 사도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로마서가 먼저 나오지만 실제로 성경 기록 순서를 보면 갈라디아가 먼저 나옵니다. 갈라디아가 로마서나 내용이 같은 주제인데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위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행함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오늘 7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께서 15절부터 쭉 보면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딸 수 없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 딸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열리죠.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열리는 거예요. 또 나무가 건강하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 주여 주여 하고 뭐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묻어놓고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그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은 뭐예요? 착한 구원받은 쪽을 양이라고 예수님 표현하고, 염소는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편을 염소라고 표현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예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막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양이라고 구원받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의 왼편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 그 영원한 불이 어디예요? 그 영원한 불이 어디라고요? 지옥인데 누구를 위해서? 마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쪽 가지 마세요.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지옥 근처에도 가지 맙시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상하세요. 그렇게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않았다, 헐벗을 때도 안 도와줬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직접 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마땅히 최고로 대접하지요. 극진히 대접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지옥을 말합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없지요. 참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데 안 걸릴 수 있겠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는 2장 17절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 사도가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 중에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아주 강력한 그런 리더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박해로 나간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뭐 안드레나 뭐 빌립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목사. 응? 그런데 이 야고보가 수장이 되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첫 교회의 대표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총회가 있다면 총회 대표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위를 가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하지 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이 실천이 없이 그렇게 하는 제자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왜 어떨 때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강조하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여러분, 누가 맞아요? 누가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틀릴 수가 없어요. 성경도 틀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양면을, 어떤 면을 강조해요. 우리가 동전을 보면 동전 한쪽에 또 다른 그림이 있고 한쪽에 다른 그림이 있잖아요.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믿음을 나무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도 좋다 이거야.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나무를 강조했어요. 나무가 좋아야 된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이 바로 돼야 된다. 이걸 강조했고, 야고보는 열매를 보면 그 믿음을 안다 이거야. 열매를 보니까 이 믿음 가짜다 이거야.
사입이 믿음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둘 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동반한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생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요, 다른 사람은 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본인은 양심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딱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 그 사람 몇 번 만나서 대화해보고 그 사람 설교 들어보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여요. 그 박태선 장로가 막 전국에 막 인기에서 엄청난 집회를 하고 할 때 저 우리 고신측 교회들이 많은 부산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뒤에 앉아서 딱 들어보고 나서 저분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크게 미워할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단식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그 사람 보나마나 뭐 기적이나 능력은 행하고 복을 강조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누구든지 아무리 능력 있고 또 기적을 행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 자기를 주라 그러고 뭐 예수라 그러고 이러면은 반드시 그것은 이단이에요. 절대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얹히는 그런 목사나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감당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나는 이제 죄사함 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목회를 해보면 나는 성도들에게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끝까지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가서도 잘못됐으면 돌아와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뭐 잘못 보면 느껴져요.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막 교회 안에서 뭐 남전도 회장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막 직분도 막 중요한 직분도 받고 뭐 교회 일 다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들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믿음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십시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자, 28절에 22절입니다. 22절 읽어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능력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 위선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예수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인데, 대단한 사람인데도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게도 그 믿음이 가짜라고 합니다. 본인은 내가 진짜라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가짜래요. 가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나는 100%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그럽니다. 또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 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기쁘죠. 그런데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권사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럼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그러면 정말 목사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으면 목사도 괴로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을 견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강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사람이 없는데, 또 바울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고 떨린다,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굳건한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 구원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라, 내가 선지자 직분을 가졌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믿음이 공로로 착각할 수 있어요. 믿음을. 제 선배님 중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로 설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가지고 믿음을 막 자기가 믿는 공로처럼 해가지고 목사고시 설교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분이 믿으시죠?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우리의 죄나 이런 부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공로, 우리 공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하면서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종의 모습.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쉬어라 하지 않고, 너 수종 들어서 내 밥 먹을 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먹어라,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도 종은 불평이 없이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도리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를 강조했잖아요. 오직 성경 말씀에 신앙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임종을 맞이한다면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첫째로는 김한란 박사님처럼 할렐루야, 나 오늘 천국 가는 날이구나, 이런 기쁨과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대스승인 영적인 거장이신 박윤선 박사님 같은 고백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스승 박윤선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고려신학교, 제가 나온 고려신학교를 처음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신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신에서 또 총신이 뭐 잘못됐다고 그래서 부패됐다고 그래서 또 깨끗하게 신학교 한다고 교단 세운다고 해서 가서 합동신학교를 세워서 지금 합신 측의 그 시발점이 되는 분입니다. 한국 교회 학자들 중에서 맨 처음으로 구약과 신약 주석을 다 쓰신 분이고, 정말 신앙과 인격에서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제 스승의 스승이었고, 또 저도 신학교 때 가끔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도 몇 번이나 개척을 해서 제자들에게 남에게 또 물려주고 하시는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88년에 임종하실 때 그분이 하신 고백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 고백이 좀 괜찮다, 할렐루야, 오늘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갔으면 좋.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볼수록 그 어르신의 고백이 제 마음에 이렇게 참 이렇게 젖어옵니다. 그렇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다 죄인이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을 행한 자에게는 긍휼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죽어도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겸손함으로, 그런 참믿음으로 우리 주님 끝까지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